베드로전서 5장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우리가 헷갈리는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잘 또 우리가 좀 듣고 참 삶에 좀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5장 7절부터 7절부터 한 절씩 5장 7절 382쪽 지난주 이어서 연속되는 건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소와 같이 울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말이 자 어떻게 봅시다. 한번 볼까요? 보입니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글자 안 보이는데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정확하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일단 이 같은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당신은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 받아들여집니까? 굉장히 이게 좀 저도 굉장히 이 잔느기용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제가 몇 번 읽고 제가 2007년도에 그때 읽고 은혜를 받고 계속 이제 여러 번 읽었는데 참 영이 좋은 게 많은데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100% 옳지는 않다. 그걸 분명했죠. 이걸 그냥 사실 좋은 말씀인데 이걸 받으려면 뭔가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은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다하기 우리가 좀 쏟기 쉬운 점이죠.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하나님 뜻인가? 이게 또죠.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문제잖아요. 오늘 보면은 맡기라 돌보심이라. 그렇지만 대적하라잖아. 맡기라 대적하라 그러죠. 또 주권을 믿고 이게 이제 맡기고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이게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이걸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따지자면 운명론에 빠져요. 운명론. 자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거 자 보면은 자 주님 시작.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전제되면은 아까 말이 참 좋아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나의 기도와 노력과 모든 걸 다해봐도 그게 못 바꾼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사단이 자기를 죽일 정도로 고통을 주는 병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치료해서 3번 그러니까 완전 수까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그 은혜가 족하다.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충분한 기도하죠.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다면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말씀은 이제 손망이 동생이 태 속에서 기형하였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하고 좀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이제 그가 2달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 혹이 달려요. 혹이 엉덩이에.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이제 7시간 좀 좀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들어가셨어요. 저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준다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런데 그때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때는 그의 감정이죠. 안 받아들여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아이 이름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늘 바라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인정하고 또 내 자식이 임재이기 때문에 또 그때 그래서 말씀 우리가 그 기영아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 우리 이 공동체를 볼 때도 제 아이들 같이 제 아이 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서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를 데려갔지만은 여러 자식을 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합력하여 성이 된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봐도 그것이 못 바꾸는 거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요 잠언경처럼 임재를 경험하고 불평 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받아들여야 거 아니면 이것을 내가 그죠? 이 마귀의 공격인 것을 공격이라서 대적해야 되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제 삶을 좀 많이 나올 텐데 나게 바랍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제 부부에게 최근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뭔가 한번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뜻이 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보면은 양해 바랍니다. 자, 이 땅이 우리 박유 성도님, 우리 장모님이 참 고생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산 땅이죠. 밭인데 몇 년 동안 이제 묶여두었어요. 남에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무를 심고 이제 이래가지고 막 풀이 무성하고 막 있었는데 한 10 몇 년 이상을 그냥 놔두었던 땅이에요. 막 잡초가 무성하고 뭐 나무가 무성한 땅인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 다녔던 김정순 집사님 오빠가 이제 객지에 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묻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걸 듣고는 그러면 화장하면은 여기다 묻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 아래다가 유골을 묻었어요. 같이 이제 우리가 화요일마다 늘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뭐 20년 이상 같이 기도한 분인데 그분들이 같이 이제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그때 이제부터 이제 아내가죠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이 이런 참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해온 거지요. 해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참 우리 딸 아내에게 이 땅을 이제 상속을 3개 중에서 2필지를 이제 상속을 올해 3월달에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해요. 피 같은 땅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 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내가 아니죠. 그 코로나 시국에 참 많이 아팠어요. 코로나 시작할 거므로 많이 힘들고 아팠는데 그래도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언약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사춘기 많이 힘들 때였는데 엄마와 같이 몇 개월 삼게 저녁마다 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참 개인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다. 본인이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언약이 체험하니까 야 이런 참 하나님 결국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 커졌죠. 그래가지고 그죠? 다윗이 그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죠. 자기 왕이 된 다음에 24시간 늘 교대로 사람을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24시간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장막이다. 천막, 초라한 천막이죠. 아주 뭐 초라한 천막을 쳐놓고 자기 천막을 쳐놓고 그냥 그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걸 33년 동안 했죠. 자기 왕 있는 동안에. 그게 결국 이제 장막인데 봅시다.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예수님이 왜 유대교를 구약을 이렇게 발전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하고죠. 다른 거 하니까 그냥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안에 계신 내 성전, 내 몸 안에 있는 그 처소도 기도하는 집이고 이 모임 공간도 결국은 기도하는 집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은하이가 저도 그렇지만 늘 예전부터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하는 본인의 실험과 또 같이 여럿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하는 나눔과 예배 이런 걸 결국 조화가 되어서 결국 회복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땅에다가 이런 농막 넘겨볼까요? 농막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라고 찬양하는 거지요. 이런 이제 조그만 농막을 지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죠. 뭐 기도를 같이 우리가 20년 같이 해온 분들이고 교회는 다르지만 또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이걸 헌금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아내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을 하나님 기뻐하는 집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모르니까 한번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이런 게 농막이죠. 있고죠. 이게 보면은 이런 복층이에요. 복층 다락이 있는데 보통 이런 지어져 오른 집은 굴다리 높이 때문에 앉으면 머리가 닿아요. 나던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와서 지으면 사람 키보다 충분히 높이가 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주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이런 다락이 있는 2층 높이 있는 사람이 서도 되는 이런 작은 곳이지만 조그만 땅이지만 거기다가 누구와도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세워지면 어떻겠나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 아내가 이제 두드려보고 찾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농막은 20제곱미터 6평 정도가 이제 1층에 이제 놓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고 높이는 4m. 그러니까 충분히 1층 하면 사람이 쓸 수 있죠. 다락을 이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한 10평 정도 이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되죠. 이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그걸 제가 유튜브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낸 건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죠. 여러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 흙이 잡초가 많고 나무가 있는 땅 이렇게 트랙터와 포크레인으로 개간을 했어요. 최근에 3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큰 처남이 바로 위에 처남이 이렇게 트랙터로 본인이 직접 갈아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 사이에다가 아까 있죠? 사이에다가 아까 요 사이에 조그만 농막을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요렇게 이제 두 필지인데 한 600평이 넘어요. 그래서 넣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어머니도 그 피 같은 땅을 상속을 해줬고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면서 본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두드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농막도 사실은 농사를 지어야 농막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밀멀칭을 했죠. 해가지고 사실 주변 땅이 많아요. 묵은 땅이 많은데 그냥 넘겨볼까? 많고 하여튼 주변 땅이
또 이 지역이 참고로 하시면요. 이게 이제 진주역에서 5분 거리, 5분 거리인데 축복마을인데 5분 거리인데 뭐 버스가 7번을 왔다가 하는 거리, 이제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죠. 여기서 그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작은 작지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드리고 있는 중에 이제 과연 가능할까? 그랬을 때 이런 말씀 오늘 보면요.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그리고 기도를 맡기니까 제가 했지만요. 자 어떻게 하면요. 자 봅시다. 연해 볼까? 자, 다 같이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우리가 이제 모르카나 한번 가보는 거죠. 시청에다가 제 안에 같이 가서 이제 농막을 설치하고 신고를 갔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막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거야. 짜증내고 말이야. 우리는 뭐죠? 농막 짓는 사람하고 이제 농막 짓는 사람 시청에서 신고 필증을 가지고 오면 같이 하자 해가지고 때문에 한다 했지만 저쪽에 면적을 안 정했는데 이 사람은 뭐 면적이 얼마냐 따져가지고 결국 원래 뭐 보통 뭐 3육 해가지고 18제곱미터 한다. 그래가지고 막 18제곱미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까 법적으로 20까지 할 수 있는데 18하고 제가 오게 너무 억울한 거라. 야, 아무리 조그만 농막인데 그거다가 18까지 하면 얼마나 작아. 그래서 이제 억울해가지고 제가 잡혀 나가지고 밤 11시경에 제가 이제 농막 사장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사장님, 법적으로 20이 가능한데 18을 넣었다. 공무원이 너무 고압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신고사항이란 말이야. 허가사항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오래가지고 제가 내일 다시 가서 이걸 다시 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넓고 높게 하자. 그래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일찍 가가지고 9시에 가서 어제 넣었던 걸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해가지고 20을 또 적었더만 아니 평면도를 다시 내라. 평면도를 그래 있나죠.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뭐 이러니까 해가지고 근데 3 곱하기 6 한 19.8일까지 했어요. 최대한 했는데 그 제 마음이죠. 이 공무원이 이 신고사항을 이렇게 허가사항처럼 까다롭게 해가지고 하나 싶어 제가 마음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늘 모시고죠. 기도하면서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고 그냥 하면 된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최대한 이제 넓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에서 면에서 와서 땅을 보고 갔죠. 정말 농사를 짓는가 이렇게 보고 왔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주변에다가 남천이라고 남천 이 나무를 심었어요. 주변을 이쁘게 해가지고 심어놨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농막 설치 그 신고 필증이 나오면 맞아 빠르면 한 달 아니면 5월 초에 아마 이 농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안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자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 여기다 우리가 하죠. 이제 뭐죠? 마귀가 있죠. 그리고 지하수를 이제 팔려고 왜냐면요 농막에다가죠 싱크대 넣고 화장실 넣어야 되니까 지하수를 이제 팔려고 지하수 업자가 왔는데 해놨는데 이 화요일 날 장비를 놨는데 고장이 나가지고죠. 작업이 안 나가지고 결국 금요일 날 팠는데 물이 엄청 나왔어요. 물이 엄청 나왔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앞집 사람이 이 사람 아닌데 우리 앞집 붙어 있는 논의 주인이 원래 자기 집 있잖아요. 여기 지하수인데 15년 전에 판 지하수인데 우리가 지하수를 판 이후에 물이 작다 이거야. 우리 시비를 거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기 전에 안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렇지만 옆에 사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보통이 아니고 우리 아시면 이분이 15년 전에 자기 땅을 산 다음에 어머니 땅을 무단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 또 쓰레기를 막 몰래 묻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좀 욕심이 심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막 대파 싸워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사람인데 이분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참 이리 힘듭니까? 너무 막 화가 하도 이렇게 박이가 많냐 말이야. 고장이 나지, 옆에 시비를 걸지. 그래 일단 그럼 제가 알겠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서고 다음날 한번 보자. 다음날 보자 해가지고 금요일 하다 쓰다가 멈추고 토요일 날 어제 다시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전에 집에 와서 하나님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싸울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 그죠? 보면은 자, 다시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또 봅시다. 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죠 신부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웃을 좋게 지내야 되니까 싸울 필요 없고 하나님 지혜를 주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보면은 그래서 뭐죠?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면 주시리라.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뜻인가 받들으면 어떻게 받들으면은 두고 우리를 이용할까 해야죠. 뜻인가? 그럼 뭐 우리가 뭐 오케이 이래 버리면 두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건 분별이 필요하구나 이런 하나님 허락했지만 허용한 상황에서 이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입니까? 기도하면서 결국은 지혜를 하나님 구한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날 뭐냐면 어제지만은 가서 우리가 그분하고 참 우리가 가능하면 작별하고 가서 그분이 고추를 심기 때문에 고추 물 주기 위해서 이분이 1톤 되는 물통을 2통을 받아와가지고 고추물 좀 도와준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직접 지하수 깊이를 재본 거예요. 이분이 요 깊이를 줄을 넣어본 거라. 넣어보니까 50m 하더만 30m밖에 안 돼 깊이가. 우리는 65m를 봤는데 깊이가 다른 거야. 깊이가 또 수맥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안 믿으니까 그러면 뭐냐면 우리 지하수를 구착하고 동시에 틀어놓고 만약 같은 수맥이면 우리가 틀면은 여기서 물이 줄거나 흙탕물이 논다 이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같은 수맥이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놓고 틀어봤어. 그러니까 물이 팍 나오는데 물이 그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대로라. 흙탕물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그렇다고 수긍하더라. 왜 그렇지? 제가 보니까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이상을 비가 왔잖아요. 남부지방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기후라고 정부에서 지냈는데 남부지방에 가면 결국은 비가 안 와서 결국은 지하수로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이 판 그 30m 그 지하수는 많이 줄었다. 그래서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싸움 필요 없이, 그죠? 옆에 도와주고, 그죠? 깊이를 재서 확인해주고, 물 틀어서 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라. 자, 옆에 아무리 그 사람 욕심 부리지만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지혜롭게 하니까 서로 마치고 서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서로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제가 얼마나 두고 당하겠어요. 그죠? 당신 봐라. 그러면 근데 이게 아니고, 분명히 시비를 가려주고, 그렇지만, 미워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 허용한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을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공격입니까? 그걸 분별하는 게 우리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도 상황이 겹칠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기도하면서 아닌가를
뚫어내야 됩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려운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죠. 요거. 자, 보면 그래서 자,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뺏어도 안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옆에 가장 욕심이 많고 정가 3범이라는데 그런 걸 줘가지고 이렇게 날 이렇게 시험하느냐 했지만 하나님이죠. 주시는 감동이 자, 합력하여 설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죠.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이분 앞에까지 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앞까지. 우리가 앞으로 전기 쓸 수가 쉬워. 우리가 참 이분이 하나님이 욕심이 많지만 미리 전기를 당겨 놓은 거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분이죠. 또 산이잖아요. 돌아오는 산이 있는데 산에 원래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건데 앞에 주인하고 하여튼 이 중하고 이게 짜가지고 자기 땅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산에다가 보상을 했어요. 보상을. 그래가지고 바닥까지 보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욕심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가 오면 그리고 오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했지만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15년 전부터 미리 이 예비를 했다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들어오는 길이 좁아요. 뭐 트럭은 들어오지만 3m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넓히려고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애를 쓰는 거라. 면허를 넣고 해가지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거라.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앞까지 길을 열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참 감당하기 힘든 분이 주셨지만 결국 뭐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 욕심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공격을 허락한 것은 다 받은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합력하여 설교했지만 너는 그것을 받으든지 아니든지 그건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오늘처럼 배척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그거를 잘 분별해서 해라. 합력하여 그런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이제 최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봅시다. 이 다윗이 이제 산 굴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반란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포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주변에 온 사람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분노, 시비 이런 게 끊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 사람을 감당했을까요? 사람도 굴 속에 살고 맨날 도망다녀야 되는데 어디 살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이것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북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걸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 삶은 사람들 가운데 자란 것 같고요. 막 엄청난 고통이 되죠. 고통이고 화살을 쏠고 창을 찌르고 칼로 자기를 찌르고 말로 찌르고 진짜 찌르고
이런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고 이랬지만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통과 억울하고 절망적인 내일을 모르는 불안한 사지만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 고통과죠, 도망다니고 주위 사람이 자기를 찌르고 이런 내일 알 수 없는 불안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가 살아남은 비결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도 이렇게 다윗 장막을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살려면 결국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됩니다. 그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장막을 24시간 저기 평생 자기가 그 왕이 있는 동안에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다윗 장막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 또 보면은 이 다윗 장막이 그럼 그때뿐인가? 그 이후에 뭐냐면은 이죠 모라비안 사람들은 이제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온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이제 개신교인들인데 이분이죠. 이 백작 독일은 이 백작의 집에 땅에다가 정착을 해서 살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이분들이 이제 웨슬리잖아요. 감리교 장장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안인데 배안에서 폭풍을 치는데 다들 자기도 죽음의 앞에 들어있는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평온하게.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 바로 모라비안 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비결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24시간 7일 한 명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일례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100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각자 기도 한 번을 대하여 그 기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것을 100년 하다 보니까 뭐예요? 18세기 100년 동안에 226명의 해외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당시 선교사가 없던 시대 개신교회 처음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이분들도 가톨릭에 비해서 도망온 사람들이라 좀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기 삶을 그렇게 하는데 들으니까 결국 자기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까지도 감동을 줘서 결국은 웨슬리가 핵심하는 얘기가 된 것이 이런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들이 버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요. 그렇게 애써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화상 중에 유럽에서 자기를 불러서 결국은 유럽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결국은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 제 생각과 환경이라지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묻는 거죠. 제 부부에게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기를 여시는 겁니까? 저게 그래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도 이제 살 만큼 좀 살았고 목회도 25년 이상 했고 그래서 별 욕심 없고 별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초라하지만 초라한 천막 쳐놓고 다윗 장막이죠. 24시간 돌아가고 모라비안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묻는 중인데 하나님 이 다장막처럼 정말 개인이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훈련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임재의 훈련. 그리고 옆에 한 개가 뭐예요? 소그룹.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죠.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그룹의 나눔이 필요하고 또 한 개도 뭐예요? 대그룹의 이 예배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죠. 말씀을 보고 말씀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옆에죠. 소그룹하고 대그룹 해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 그냥 땅속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 아닌 거예요. 왜? 개인의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쌓이지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좋은 설교를 들으시 좋지만 그와 함께 내 개인이 말씀을 매일 성경을 순서 따라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내 뜻이 과연 맞는가를 다른 사람의 그 풀어놓은 걸 보세요. 그 사람의 그 구절을 풀이한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교한 다음에 과연 내 생각이 맞는가를 보는 거죠. 저 기용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기용은 100% 옳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말이 다 옳지만 1%가 전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본 다음에 받아야 되지. 무조건 받으려면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죠. 망하잖아요. 그래서 전제가 빠졌다. 그것을 이제 아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연구 안 하면 괜히 읽으면 남의 말로 그런가? 쏙 한단 말이죠. 내가 기초 안 됐으면 남의 말에 쫓기 쉽다는 거예요. 분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제가 매일 성경을 꾸준히 보시고 또 나름대로 꾸준히 통독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소그룹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원인데 참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지는 참 그게 고심이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런 소망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애쓰지만 하나님이 참 우리가 축복 땅을 하나님이 지금 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이런 상황에 허락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죠.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우리 또 교회에 이런 상황이 허락됐는데 이 뜻이 뭡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허용하신 그 상황의 섭리 가운데서 이걸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이걸 분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알아가고 지혜롭게 하고 또 다해도 안 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그 섭리 가운데 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주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참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아니거든 잘 대적하고 물리치게 주시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